통일선교 길레가비 닥터 오, 닥터 K의 진단과 처방.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벌써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평화적인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북한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어요. 인민들이 주도권을 쥐고 지금 북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장마당 때문에 국가 기업소들이 운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시스템 안으로 흡수가 된 거예요. 가장 단적인 예로 바다에 배가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고기 잡으러 못 가는 거예요. 정부는 기름을 못 주는데 장마당 가면 기름이 있어요. 그럼 그걸 사서 팔면 옛날 같으면 고기 잡아서 몽땅 정부에 바쳐야 되는데 못 바치는 거예요. 왜? 다시 장마당에 팔아야 다시 기름을 사서 또 먹을 것도 사서 하니까 이 배들이 장마당 경제에 흡수되기 시작했어요. 기업은 다르냐? 원자재가 장마당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왜? 중국에서 오니까. 그러다가 법이 바뀌었어요. 장마당 경제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탈북하기 전에 문화가 기본적으로 어땠냐면요. 국가에서 광케이블 공사를 하는데 우리 같은 학생들, 노동자들을 동원을 시켜요. 먹을 것도 도시락도 싸와라. 땅팔 삽도 네가 가져와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명령이 내려오면 아 그래야 되는가 보다 하고 삽 메고 없는 돈을 팔아서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며칠씩 땅 파서 광케이블 공사 끝나고 와요. 요즘 세대는요, 돈 안 주면 일 안 해요. 그리고 옛날 우리 같으면 반동돔으로 바로 감옥에 가야 될 상황이 이제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주체 사상은 이제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고 정권 지도층부터 주체 사상은 안 된다는 걸 시인을 했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한번 시인을 했거든요. 사실 지금도 이제 북한 정권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북한 인민들은 뭐 아무 소리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면에서 목사님은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면도 있어요.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는요, 인간의 내면 세계는 완벽하게 주도권을 잃었어요. 외면만 통제해요. 예를 들어 군대, 경찰, 뭐 장마당도 돈 내라, 문 열어라, 닫아라 이런 거는 이제 북한 정권이 통제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한테 충성해라, 정권에서 이렇게 남조선 정권 나쁜 나라다 이거는 이제 아무도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기존의 사회 질서에 있는 세력들은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 맞아요. 새로운 계급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프랑스 대혁명도 보면요, 왕과 귀족과 그 다음에 평민 이 계급이 없었는데 그 안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경제적인 힘을 가진 상공인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형성된 거예요. 만들어준 게 아니고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게 프랑스 대혁명을 이렇게 일으키는 주된 그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북한도 지금 정권이나 정부는 변화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계급은 기존 질서를 의존하지 않아요. 맞아요. 말하자면 자율성이 생긴 거거든. 맞아요. 자율성이 생기면 자기의 그것도 주체 사상이네. 자기 운명을 자기가 정말로 뭐냐면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하기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제 싫은 거는 싫은 거다.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런 자율성이 생기는 가장 큰 또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외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장마당에서 듣지 못하는 수많은 소식과 상황과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쫙 퍼지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변화가 북한 정권이 변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북한 인민들 어떻게 보면 중간 계층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형성되어서 그들이 주도해 갈 때 진짜 북한의 변화가 올 거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한국 교회가 그런 북한의 변화를 좀 더 주동해주고 돕기 위해서 그럼 뭐가 우리가 해야 할까? 한국 교회가 아프리카 선교도 하고 전 세계 선교도 하는 것처럼 북한 안에 있는 사람들도 후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는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했더니 받기 시작하니까 충격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주는 이유는 분명하거든요. 메시지는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서 그 1년을 그 가족이 그 돈 가지고 먹고 살다가 다음에 또 줄까?
와서 이제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경험한 사람에게 남조선 사람은 더 이상 타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만 살면 그 안에서 성장한 젊은이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몇 년 지나서 사회 주도적인 계층에 들어갈 때면 더 이상 남조선을 향해서 타도에서 때려 부셔서 우리가 통일의 상대가 아니라 연합하자. 함께 가야 되자. 이런 세대가 나는 나타난다고 봐요. 근데 북한 변화시키는 거를 자꾸 위로부터의 변화를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이 변화하고 지도층이 변하면 북한이 열릴 수 있고 그다음에 복음 통일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 밑으로의 변화도 굉장히 강력한 진짜 파워가 있다. 그렇죠. 사실은 이건 한 번 변하면 바뀌질 않아요. 그럼요. 이건 진정한 변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말이 딱 지금 생각하냐면은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 진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뭐냐면 이 전 세계 사회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국가와 또 한국에 대한 이런 세계가 돌아가는 것에 대한 실체적 그 진리, 진실. 그건 이제 해외의 올바른 정보 유입을 통해서 그게 충분히 된다라고 보고 또 두 번째 진리는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복음적 진리를 말하는 거죠. 독일에 여러 재정 지원을 했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소득의 텔레비전을 동독에 볼 수 있게 해달라. 보게 해라. 맞아요. 근데 그거를 협정을 해서 그 다음에 동독 사람들이 소득에 TV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의식의 변화를 분명히 일으켜왔다. 김정은이가 미국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던 이유, 그건 이제 어쨌든 경제를 뚫어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나름대로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했는가?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를 자꾸 남한사에서는 낭만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철저히 두 덩어리로 갈라진 나라예요. 민중과 정부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북한 정권은 이 북한 군중을 뜯어먹고 붙어 사는 기생충처럼 살아갈 뿐이에요. 김정은이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적 의욕은 북한이란 나라를 부흥 발전시키자는 게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경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한 교회가 한 탈북민 가정을 책임지고 결연해서 결연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1년에 우리는 100만 원 기준으로 보는데 한 교회가 북한 선교 헌금 100만 원은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1년에 100만 원 1년에 100. 그래서 매해 한 번씩은 만나는 거예요. 북한에 던지는 거죠. 그러다가 열려서 들어가서 만나서 우리 교회가 보냈습니다. 그건 시작된 거죠. 거기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탈북민 가정과 교회를 연결을 해 주려면 그 중간에 이제 신뢰할 만한 어떤 기관이라고 할까요? 뭔가 있어야죠. 연결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구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교회가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하다가 우리 힘이 버거워서 그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여는 거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문제는 북한 정권이 우리의 이 움직임을 포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에 미칠 영향을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변화 역시 차단을 하려고 어마어마한 군사 역량을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특별히 북한 정권이 아니라 그 인민들 가운데 장마당을 통해서 자생력을 얻고 뭔가 북한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걸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우리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되었고요.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북한에 있는 탈북민 가정을 한 가정씩 결연이 되어져서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다면 정말로 미래의 교회의 씨앗을 지금부터 뿌리는 거다. 그런 귀한 이야기들 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것,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 생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시간은 따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 선교하면 이제 지치고 모호하고 답답해하는 면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베일에 가린 뒷면에서는 하나님이 놀랍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는 어떤 남북한의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아계셨고 놀랍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생방송에서 우리 김성경 목사님과 다시 만날 것을 또 약속드리면서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선교 길라잡이 닥터 O, 닥터 K의 진단과 처방. 안녕히 계십시오.